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이 있고 또 중간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우리 믿음에 나아가는 발걸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목적지, 여러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한 경주를 봐도 여러분 그 경주를 위해서 시작하는 순간이 있고 또 한참 달려가는 순간이 있고 또 마무리 짓는 순간이 있는데요. 운동선수들을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부단히 많이 훈련을 하고 반복적으로 애쓰는 것을 봅니다. 처음 스퍼트하는 그 훈련, 수도 없이 똑같은 자세를 하고 거기서 단 1초라도 더 빨리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들 많이 보고요. 중간에 가속을 붙이고 또 붙인 그 가속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수많은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유독 훈련 가운데에 여러분 사실은 잘 훈련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보았더니,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하는 부분도 훈련이 잘 되어질 것 같고 가속하는 것도 어떤 노하우가 생길 것 같은데, 마지막 그 피니시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단 1초라도 0.01초라도 땡기려고 가슴을 조금 더 먼저 내민다든지 다리를 조금 더 내민다든지 하는 여러분 그런 자세는 아마 쉽게 훈련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보면 선수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 경주를 달렸는지는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육상 선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도 보면 마지막 조금이라도 빨리 0.01초라도 땡기려고 그 안간힘을 다해서 여러분 발을 내딛는 모습 여러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어쩌면 경주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또 가장 훈련이 잘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것은 그 마지막 경주를 마치는 그 목적지에 이루고 끝내는 그 장면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열심으로 달려가는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할 것이고 많은 훈련과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뭐니 해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품에 안기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것이 다 중요한 순간이겠지만 만약 우리가 시작을 했어도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한참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 세월들이 혹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주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그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 어느 순간보다도 중요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까지, 또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빌립보서 1장에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교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그는 이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감옥에서 썼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이때 당시에 감옥에 갇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어떤 가벼운 죄를 지어서 잠시 머물러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그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핍박 가운데 있다고 하는 뜻이고, 그러므로 자기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여러분 편지를 썼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옥중서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쓴 편지 속에 여러분 억울함 혹은 거기에 아픔 혹은 거기에 절망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느냐? 바로 복음 안에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생겨졌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가 아니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하고 또 감차 가속해서 달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는 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참여함이 늘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 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쓰면서는 참여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흔히 참여한다 그러면 출석되어져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강조가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참여라고 하는 말로, 복음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로 그 의미가 다 여러분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개역 개정 이전 성경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을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서로 가까이 있는 것, 서로 나눔이 있는 것, 그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눔이 있고 또 예수님과의 함께 나눔이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다르게 번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또한 복음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그 단어만으로도 또 다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즘 가장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친밀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교회도 보면 항상 한 시대별로 유행하는 표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 기도 속의 친밀함, 이런 친밀함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나눔,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해서 가까이에 있는 것, 이 교제를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주님과 멀리 있는 자가 아니라 늘 항상 주님과 가까이 있고 친밀함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는, 또한 주께서 늘 항상 우리를 보듬어 안아주시는 그 사랑을 늘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친밀함으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이 말씀이 온전히 다 하나의 단어로는 해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조금이나마 영어 표현에서는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는데, 영어 표현에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NIV 성경에서는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파트너십, 우리가 함께 파트너를 이루었다라는 뜻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이지만 사실 그 원어를 보면 그냥 그 단어를 파자를 해보면 파트너잖아요. 그러니까 부분을 이루는 거잖아요. 부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파트너십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부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 조금 더 고대적인 번역본이 이제 중세시대에 번역되었던 조금 더 오래된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의 그 펠로우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펠로우는요 동지입니다. 이 펠로우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운명 공동체이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같이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참여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를 펠로우십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함께 나아가는 운명 공동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가운데 나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금 처음에 우리가 물었던 그 질문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한 신앙의 길인데 이 신앙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지에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느냐,
그럼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같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붙들린 자가 돼야 되겠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봐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같은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그 목적지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 안에 붙들린 바 되는 그런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상황을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 얼마든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인 여건은 다 갖추어져 있었어요. 이미 그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가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모든 자유를 뺏겼어요. 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기독교는 핍박을 받고 있었으니까 언제든지 그에게 사형 선고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였다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여러분 그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울은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는데 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이 바울에게는 걸림이 없이 여러분 그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도대체 바울의 길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여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를 괴롭히는 사람들 여러분 없지 않았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 이방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공격을 받았어요. 왜? 복음을 전파하니까 여러분 아데미 신상에 대한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우상을 팔았던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모함을 하여서 여러분 바울을 여러분 그 인민재판하듯이 모아놓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많은 미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동족들로부터는 사랑을 받았느냐? 아니에요. 동족들로부터도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여러분 끝까지 해냅니까? 여러분 그는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칭찬받고 박수받는 길을 걸어가려고 했었으면 아마 그 마음만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메섹 동산에서 자기를 불러주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나아가기를 결정하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정말 분토와 같이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여러분 주님을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사실은 바울처럼 살아가기보다는 여느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정받고 또 많은 사람들부터 칭찬을 듣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싶어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함께 하면서 오전 예배 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세요. 그렇죠. 누가 바울처럼 핍박받으면서 살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바울처럼 동족들로부터 모함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감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살아가는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 자신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믿음의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 들으려고 이 길 걸어간 것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부터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이 박수 안 쳐주면 나는 이 길 안 가겠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진작에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 때문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갑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그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또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혼자만 기뻐서 감사하고 혼자만 기쁨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가, 복음 안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함께 운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서로 믿음의 동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이 바울이 이처럼 신앙생활을 이렇게 믿음의 길을 부르심에 따라 나가는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도움을 받기도 했고,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처럼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만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연보를 보내기도 하면서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같은 의식을 가졌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같은 형제를 주님 안에서 나누고 있었음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이미 마음 가운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부르심의 길을 어떻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보았을 때, 물론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 부르심, 자기를 불러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 길이기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도 바랍니다. 우리도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이 있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발걸음이 더뎌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 발걸음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후퇴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뭔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발걸음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하거나 혹은 늦춰지거나 지칠 때도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이 잘못됐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내느냐, 때로는 우리가 이 신앙으로 내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것을 확고히 하면서 이기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많은 경우에 우리가 돌이켜봤더니 이게 내 혼자, 이것이 나 혼자 이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기도로 도와주고 또 내게 다가와서 이런저런 신앙의 조언들을 해주고,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던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또 나를 바라보고 있는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다시 세움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 전에 그가 이제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분 그 말씀들을 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줬는지를 우리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해요.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다 다시 부릅니다. 밀레도에서 함께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바울이 마지막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말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지키라고, 그것을 또 가르치라고 마치 유언의 이야기처럼 해주고 있는 그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그 장로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다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초입에 있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도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예언, 물론 바울도 받고서 알고 있었던 예언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언을 똑같이 알려주시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 예언을 받고 바울에게 다가오면서 이 길을 걸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허리띠를 풀어서 이렇게 꽁꽁 묶으면서 이것의 주인이 이처럼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길을 만류하는 그 모습은 물론 우리가 얼핏 보면 불신앙의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같은 우리 신앙의 동료로서 차마 그 길을 보낼 수 없는 모습 아니었을까요? 차마 바울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예언을 받았기에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기쁨으로 자 가라 바울 가서 잡혀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가게 되면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어떤 고문이 기다릴지 어떤 마지막이 될지 알지 못하는 바울, 그저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성령에 매여서 이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인 이 바울에게 차마 보낼 수 없어서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해 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그와 같은 눈물이 있기 때문에 도리어 바울은 용기를 내어서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도리어 그 부르심에 따라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신앙의 동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길을 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목적지까지 다 이룰 수 있는가 보았더니만,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이렇게 많이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주변에 있음을 깨닫는 여러분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엘리야, 우리가 갈멜산에서 있었던 역사들을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바라봐야 되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처럼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그 숭배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여러분 엘리야, 얼마나 믿음이 충천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로써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데, 저 450명이 하루 종일 모래도 아무것도 안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물을 들러 부어도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시면서 그 물들을 다 핫으시고 불로써 다 태워가시면서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중심에 섰던 이 엘리야는 믿음이 충만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세벨이 쫓아와서 그의 생명을 여러분 가져가고자 하였을 때에, 여러분, 이 엘리야가요 차라리 죽기를 강구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믿음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낙심하였던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는데, 그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에 나타났던 사건도 우리가 다 압니다.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만 그 가운데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일전에 함께 고백을 했어. 근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 호렙산에서 언제 엘리야가 내려가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막 그 흔들리는 거, 그 놀라운 지진과 큰 바람 가운데 역사하셨을 때 엘리야가요 변하지 않았어요. 왜? 엘리야가 이미 그건 경험했거든요. 갈멜산에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처럼 큰 바람과 지진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함을 보여주시면서 봐라 엘리야야, 그때가 아니다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때 엘리야가 어떻게 하냐면, 이때 내려가는 건 아니었어요. 이때 엘리야가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러니까 이때 엘리야는 깨닫기는 한 거예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큰 이적을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진정으로 그를 변화시키는 사건은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서도 또 미세한 음성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부끄러워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고백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이었고 하나님 앞에 특심이었지만 이 백성들이 주의 제단을 허물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 자기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이 고백을 바꾸지 않는 것을 봐요. 그러면 이 엘리야가 언제 내려가느냐 말씀해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특별히 기름 부으라고 하신 그 사명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사람이 7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천이 있다는 얘기를 그때 듣고선, 그리고선 엘리야가 내려가더라고요.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이전에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고, 이전에는 자기가 혼자만 바알의 사도들과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엘리야에게 너 혼자만이 아니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실로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해보면, 그 호렙산의 사건을 묵상한 다음에는 다시 갈멜산에 있는 말씀을 되돌아와서 묵상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로써 응답해달라고 기도했던 시간이 나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을 여러분, 해가 질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말씀해 보면 소재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먼저는 바알에 여러분 그 사제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뭐 온갖 일을 다 하지 않습니까?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래도 바알이 당연히 살아있는 신이 아니니까 응답하지 아니하는데, 몸을 자해하면서 뭐 피를 흘리면서 뭐 온갖 일을 다 하지만 응답하지 않기를 여러분 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이 바알의 사제들이 여러분 그 해질 때까지 하느냐? 이제 해가 지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루가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이 엘리야에게 최소한의 시간만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간구해도 응답할 시간을 최소한만 남겨놓고, 그러면 최소한 아무도 응답 안 하면 비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의 사제들은 그딴 짓을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조차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성경은 이때를 해질 때가 다 될 무렵이라고 기록을 하지 않고 소재 때라고 기록하는데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재라고 하는 것은 하루의 시작을 할 때에 간략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소재 때에 대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2번을 하게 되는데, 하루를 시작할 때와 하루가 끝나갈 때, 마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의 사제들이 끝났던 그 시절, 그 시간은 그 하루가 끝나가던 시간이고, 그 하루가 끝나가던 시간은 이제 엘리야가 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인데, 그 시간이 마침 어떤 시간이냐? 바로 소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러나 호렙산의 말씀까지 읽을 때 가서야 발견하게 되는 의미가 있는데, 이 소재 때가 되었으니 이 소재 때에 기도하던 엘리야,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게 해달라는 이 기도의 시간에 엘리야가 혼자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7천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고, 이들 모두 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저녁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소제를 드리던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소제를 드리는 사람들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시간에, 비록 그들은 그 갈멜산에 갇혀 있지는 않았지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는 결단코 혼자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가다가 여러분 그 맡았던 사명을 포기하게 되거나 혹은 그만두게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한때는 정말 주신 은혜가 넘쳐서 가속까지 붙여서 더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지, 힘이 빠졌는지 지쳤는지 그 발걸음이 더디게 되더니만,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다시 거꾸로 뒤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자기 잘못은 아니었지만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불만스럽게 이야기하기를, 왜 나만 혼자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나만 혼자 이 일을 해야 되겠고, 왜 나만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고, 왜 나만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른 채 하고 있느냐. 그것이 마치 엘리야의 불평인 양,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자기도 뭘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그 호렙산을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엘리야처럼 있는 그런 성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너는 홀로가 아니라고. 그때 그 갈멜산에서도 너 혼자 그 바알의 숭배자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고. 그때도 네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곳에 남겨놓은 이들이 있어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소재의 시간은 저 나쁜 간악한 인간들이 너에게 아주 간략한 시간만 남겨놓은 그 시간이 아니라 너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던 그 시간이라고. 세상은 세상의 간악한 교활한 술수를 부리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다가 멈추어졌을 때에 홀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길을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는 믿음의 동료들도 있고, 내가 미처 모르는 믿음의 동료들도 있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고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6절에 보았더니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 안에서의 교제인지를, 누구 안에서의 친밀함이며 참여함인지를 알게 해주시는데,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확신하십니까?
시작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날이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날은요, 마지막 심판의 날,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왕으로 다시 도래하게 되시는 그날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을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하면 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안에서 참여하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함이라고 하는 뜻인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걸어가시기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에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분이 그 주님이신데요, 중간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이 일을 완전히 맞춰지기까지 걸어가게 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심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달려가다가 지쳤어요. 그러면 다시금 지친 그 몸을 이겨내고 용기를 얻고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란 뜻이고요. 달려가다가 부상을 당해서 나 스스로 힘으로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 부상을 당했을 때 다시금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디로부터 위로를 얻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아니고요, 오직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시작했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고 속도를 붙이고 지탱하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러야 되는데, 여러분 그 이 목적지에 이르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키는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합해야만, 우리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 일을 마치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 자료들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데렉 레드만이라고 하는 선수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유사한 이야기들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유망주들이 금메달, 메달리스트가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런 기대를 한껏 갖고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불의의 사고를, 또 상처를 당해가지고 경주를 못하게 되는 그 순간에 정말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든 그 마지막까지 가려고 하는 그 여러분 감동적인 장면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장면, 그런 똑같은 유사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데렉 레드만에게는 조금 독특한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 여러분 함께 비록 옛날 자료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셨나요? 보면 이 중간에 부상당했다가 이제 다시 완주하게 되는 모습은 아마 여러분 몇 번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죠. 데렉 레드만 선수도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햄스트링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깽깽이로 마지막 이 결승 지점까지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나오는 거예요. 못 나오도록 막는 진행 요원인데 그것도 뿌리치고 그리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아마도 다 알아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데렉 선수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아들을 부축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 요원들이 이제 그만하게 할 때 진행 요원들을 다 뿌리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들을 끝까지 저 결승 지점까지 마지막 한 150m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 150m를 아들을 부축하고 아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마지막 목적지까지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부축하고 주변에 있는 진행요원들을 다 뿌리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데렉 선수의 모습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근데 데렉 선수 보면은 처음에 상처를 갑자기 햄스트링이 터진 거 아닙니까? 아마 큰 상심이 되었을 거예요.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 것 같고 이제는 다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도 어쨌든 올림픽은 끝까지 완주하는 데 있으니까 여러분 다시 이렇게 한 발로 뛰어가면서 가기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데렉 선수 모습 보니까 되게 담담하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되게 무덤덤하게 어쨌든 완주해야 되겠다. 그런 신념으로 여러분 한 발로 이렇게 깽깽이 하면서 가는데요. 여러분 아버지가 딱 와서 옆에 와서 딱 부축을 해주니까 그동안 그 속에 있었던 그 울음이 다 터져 나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자기의 그 수년간의 노력이 다 허사로 돌아갔는데 애써 담담한 척 해보려고 했고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보려고 했지만 여러분 숨길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아버지를 만나자 오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오열하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툭툭툭 쳐줍니다. 자, 우리 저 끝까지 가자. 자, 저기 저 결승지점까지 가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울고 있는 얼굴을 가리면서 울고 있는 아들을 부축하면서 주변에 오는 진행 요원들을 뿌리치면서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저 데렉 선수가 경기 도중에 부상을 당하게 된 것처럼 상처를 입고 넘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담담한 척 아니 나 괜찮아 나 이런 일이 있어도 끄떡없어라고 애써 무덤덤하게 가보지만 사실은 숨길 수 없는 아픔과 상처들이 다들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막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만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라고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중간에 포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작했던 것도 열심히 달려갔던 세월들도 정말로 다 아무것도 아니게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우리를 부축하고 계시고 붙들어 주시는 여러분 아버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울음으로 다 터뜨려도 괜찮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교제함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이 바울의 발걸음을 우리도 함께 믿음 안에서 바라보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제 복음 안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 안에서 참여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사오매 주여 우리와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음을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